에스라 이야기, 에스라 선지자 이야기.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어디요? 페르시아. 그래서 우리 영어로 읽을 때 페르시아가 자꾸 나오죠. 그 감동으로 70년 된 바벨론 포로 해방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가 70년 되는 올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교계에서 우리나라 그 남북 통일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70년이라는 공통된 그런 숫자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이죠. 여러분들 샌들 하나를 기차 바깥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얼른 자신의 샌들 하나를 마저 떨어뜨렸던 누구? 네, 인도의 성자 간디 얘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이분은 뭐 했어요? 비폭력 운동, 시민 불복종 운동, 그리고 자기 정당한 주장이 외면당할 때마다 단식과 기도로 모든 사람들이 양심에 호소를 했던 그런 간디. 그래서 비폭력 운동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5.16, 4.19 군사 독재 학생 운동 어땠어요? 막 피비린내가 낭자했죠. 막 잡아가두고. 그런 게 이제는 뭐로 발전했어요? 촛불 시위, 그죠? 그냥 촛불 들고 잔잔하게 기도하면서 가는 그러한 아주 초석을 놓으신 분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 하면은 어떤 지도자일까?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지도자 누구처럼? 간디처럼. 간디는 정말 예수님의 그 보고는 교회를 가지를 않으셨다고 하죠. 성경은 늘 낡은 돋보기 안경과 함께 낡은 성경을 검은색 가죽 아주 낡은 가방 안에다 털 넣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가지 않았다. 교회를 한번 딱 가다가 아마 꽤나 푸대접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성경 말씀은 엄청 사랑하면서도 교회는 나가지 않았던 그런 분. 화목과 복종이 그의 가장 중요한 정치 무대였다. 그게 바로 누구의 레슨? 예수님의 오셔서 삶을 실천하고 가는 말씀 우리들 읽었죠. 어떻게 해라?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야고보와 안드레 세베대 아들 그죠? 그 어머니가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면 내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시옵소서. 누구의 소원이에요? 엄마들의 마음이에요. 엄마들은 다 그죠? 내 아들 좀 가서 우두머리에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오늘 4주째 되는 사순절 4번째 주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누가? 간디가 그렇게 실천을. 그렇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지만 그렇지만 마드 테레사 같은 분도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하시고 엄마라고 하죠. 오죽하면 엄마. 세상에서 각 가정에 내려준 천사가 엄마라고 그래요. 엄마의 마음은 이렇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 가면 예수님 왼쪽 팔, 오른쪽 팔 그 자리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알지만 그것은 그 높은 우두머리 자리가 아니라 그러려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죠. 이런 것처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는 간디와 같이 섬기는 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통령은, 정부는 무엇을 위해 있어요? 국민을 위해서 있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가 바로 민주정치인 것처럼 그 모든 지도자들은 왜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 뭐 해야 된다? 심부름꾼, 그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제가 오늘 어저께 정말 그 프린트하는 부분부터 아이들 유년부 주보를 뽑다가 그 프린터가 쓴 바람에 날아가고 다시 눈이 깜깜하더라고요. 밤새시에 그 본문 말씀에 우리말 해놨더니 하얗게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그런데 정말 다행히 우리 보라자매가 메일 보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중간중간 아주 까마득했는데 다시 제가 치고 요점 중점 정리하고 영어 요절도 다 날라가서 다시. 그래서 제가 오늘 엄청 피곤하고 아침에 6시 다 돼가지고 잠깐 누우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가끔 제가 문자 드리면요 무조건 배를 막 올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을 때까지. 지금 제가 제정신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에스라서 굉장히 에스라 그 선지자가요 정말
이스라엘을 위한 대선지자였었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중점이 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저도 감히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주일마다 조금 은혜를 나눠보자. 철로역정 부분 가지고 성경을 저희들이 재밌게 우리 꿈독이들도 위주로 재밌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조금 좀 깊을 수도 있고 조금 좀 쉬운 요리 아이들 표현으로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한번 그렇게 말씀을 나눠보죠.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함께 꼭 좀 읽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사실은 섞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목소리도 그렇고 또 유년부 예배는 또 왜 이렇게 저는 은혜가 있는지 제가 막 은혜를 느끼고 도전도 되고 막 공부도 하고 싶고 아직 제가 그래서 참 감사하죠. 이렇게 자기 샌들이 날아가면 그걸 누군가가 신어라 하고 정말로 그 박의 정신이 투철했던 그런 간디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를 아주 인도를 해방을 시키자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그러한 그 간디. 마이 라이프 마이 메시지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모든 인생은 내 메시지. 그건 누구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그러한 아주 성경을 엄청나게 모방했던 간디의 그 정신.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세상을 경영할 때는 이미 지나갔다. 그죠? 제가 아까 잠깐, 저도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 4.19, 5.16 그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철탄가스 여러분들도 좀 맡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 모르겠어요. 서울 시내 나갔다가 모르죠, 우리는. 그냥 길 가다 그런간에 버스 안에서 길 지나가다가 그거 터뜨렸다가 다들 울어요. 그냥 우리 자매들은요, 막 눈에다 마스크 하나 했다가 막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눈물은 뭐 그냥 생리적으로 흐르는 거니까요. 뭐 어디를 들어가도. 그죠? 어디 뭐, 지금은 카페라고 하지만 그전에는 뭐 다실이라고 했나요? 찻집이라고 했나요? 음악다방이라고 했나요? 그런데 뛰어들어가도 뭐 거기까지 다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저도 그 철탄가스를 많이 맡았던 그런 기억이. 손수건은 필수로, 면 손수건 몇 개씩 가지고 다녀야 어디를 다닐 수 있었던 그거. 결국은 뭐예요? 이제는, 그죠? 이제는 어디에 더 가까워졌나요? 주님의 말씀 쪽으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시대가, 우리 세대가 열렸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까 아유 우리 꿈돌이들 반가워라.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까 조용히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시고 짝꿍들 다 찾으셔서 짝 찢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꿈돌이들 하나씩 우리 양육해서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 사무엘 어디 고기를 하죠? 뭐 목사님하고 맞대응 하자고 지금 마주 고기 떡하니 버티고 싶은 거야? 그래도 추워서들 들어왔겠지. 좀 더 따뜻해지면 안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라 하셔서. 아이고 또 참 또 마음이 또 안 좋네. 빨리 들어오라 해서 혼날까봐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 말씀 드리면은 여러분들 우리 시장이는 아무래도 이 다음에 귀한 하나님의 일을 잘 그런 아주 신실한 그런 사역자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성경에 집중하는 게 놀라워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저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냥 율동하고 맛있는 거 주는 거 좋아서 유년부 다녔던 그런 기억. 그 추수하면서 절 때 등에다가 배추 짊어지고 연극했던 기억.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 그 희정이는요. 성경 말씀을 막 아주 열정적으로 찾아요. 1등 했잖아요 오늘도. 2등 했나? 2등 했거든. 몇 점? 2점. 나는 그거 모르거든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랬구나. 근데 사무엘이 그래서 좀 미안한 생각이 좀 들어요. 맨날 그걸 헌금한다. 그랬더니 아까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말은 안 하는데 뭐야 그러는 것 같아서 1등을 하면 제가 어디든 가서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상금이 2,000원이거든요. 2,000원 사이로 뭐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아니면 또 뭐 예금을 해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목으로 뭐 5주일 돼서 10,000원 주세요 하면 할 거고 본인이. 그래서 우리 시장이는 지난주도 이번주도 상금을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귀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열심히 알아서 성경 공부를 잘해서 그 축하하느라고 뭘 사주는 거 그것도 너무 낭비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번 달부터는 지난달부터인가요? 그렇게 한번 변화를 시켰어요. 자, 우리 민족이 일본 식민지 통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방된 지 올해가 꼭 70주년
되는 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게 70년 포로 생활을 다 청산하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희정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뭐라 그랬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것도 고마운데 가서 너희 성전을 재건해라. 건축해라. 어떻게 그렇게 착한 왕. 저는 그 자리에 성경 잘 모를 때 이야 그렇게 착하나.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 포로면은 우리 재산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막 노예업 시켰잖아요. 노예를 부렸잖아요. 일 시켰잖아요. 월급 줘요? 안 주잖아요. 반만 가까스로 먹여주고 이런 엄청나게 사람이 아니라 뭐와 같았어요? 뭐 짐승같이 죽어도 상관없고 노예니까. 근데 그 노예를 다 해방을 시켜주고 너희 나라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도 안 가요. 거기서 바벨론에서 그냥 살겠다고. 왜? 거기서 털을 잡아서 아이 낳고 그냥 거기 익숙해서 산 거예요. 구약에서도요. 종들을 해방시켜준다고 너희들 다 상전들이 이제 종하지 마. 너희들 다 가서 각자 살아. 그래도 절대로 안 갔어요. 왜?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냥 거기에 익숙해진 거야.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모르는 거야.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때는. 지금같이 뭐 취업해서 직장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그 위에 계신 분들에게 저 그냥 여기 먹고만 살게만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착한 종들은 또 니들이 정이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그래 내 아들 삼아줄게. 누구 말씀 같아요? 예수님 말씀 같죠.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그 증표가 뭐라고요? 귀걸이. 귀를 뚫는 거. 뚫어서 여기다가 뭐를 하나 탁 펴지면 뭐 이렇게 이쁜 이런 게 아니라 하면 귀를 뚫었어. 귀를 뚫으면 뭐다? 아, 저 사람은 종이었는데 주인이 상전이 그냥 너는 자유인이야. 그래도 내가 나랑 같이 살아. 그래서 그 징표로 그냥 너는 내 식구야 하는 징표로 귀를 뚫었던. 그래서 한동안 귀 뚫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노예가 아니니까. 우리는 누구니까? 예수님 친구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고, 그리고 예수님 친구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귀 뚫지 말라는 그런 얘기들이 한참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귀걸이들을 못해요. 귀를 뚫었던 사람들은 전혀 귀걸이들을 안 하고 저는 이렇게 좀 했지만 어쨌든 신학교 때는 절대 장신구 이런 것들 안 했어요. 어떤 데서는 십자가 목걸이 하는 거 가지고도 목걸이도 못하게 이제 그렇게 하기도.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중요하죠.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다 해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70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하는 시점에 무엇을 해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맨 마지막에 뭐 해요? 기도. 뭐 해요? 기도. 자, 누가 맞출까? 자, 다음 주 우리 꿈동이들 점수에 가면 50점 줄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는 거? 축도. 사회는 컨닝해서 반만 줄게요. 25점. 네. 축도. 마지막 축도가 끝나야 예배가 다 끝났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중대형 교회,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는 전혀 안 그러지만 그냥 뭐 한다고요? 축도 끝나기 전에 머뭇머뭇하고 맨 끝에 앉았다가 뭐 이렇게 그냥 목사님이 지금은 하고 하면은 그냥 다들 눈 감잖아요. 그러면 추거나 하면은 그냥 문 달려달라고. 왜냐면 빨리 차 타고 얼른 빠져나가야 되니까 막 복잡하니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목사님 통해서 오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야사예요. 선교사 한 분의 재밌는 얘기, 그 축도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한국말을 선교사님이니까 와가지고 이제 배운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데 말을 잘 못하니까는 설교를 하고 싶은데 설교를 못해. 그러니까는 언제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축도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축도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서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축도는 뭐 예를 들면 스미스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손을 들었어. 그러면 목사님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는 아니 그게 아니라 맨 앞에 이제는 하고 하잖아요. 이제는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게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배워서 난 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소리가 아무리 이걸 듣고 서 있어도 생각이 안 나서 뭐라 그랬다고요? 응? 요새는.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래가지고 웃지도 못하고 아주 다들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요새는, 그죠? 요새는 틀린 말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그 말이 너무 생소하고 이상했다. 자,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뭐 얼마나 킥킥거렸겠어요. 온사방에서. 예, 그렇게 말이 똑같은 말인데도 웃음이 날 수밖에 없다. 자,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오늘 무슨 사건? 오순절? 응? 성령 사건. 여러분들 우리 꿈동이도 공부했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시골 할머니가 뭐 했다고요? 그런 성령을 받으면 시골 할머니가 뭐를 한다고요? 영어. 예, 중국어를 모르는 분이 중국말도 열심히 한다. 자, 우리 김희수 목사님이 이렇게 영어 방언을 열심히 한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그죠?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 말을 할 수 있고 통역도 다 가능하고 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에스라서 1장 1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조금 생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함께 우리 합독하면서 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여기서 묵상할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 같이 가죠.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림에. 자, 여기 뭐라고 그래요? 야훼께서 누구의 마음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 누구예요? 예레미야도 선지자죠. 이 사람이 입을 통해서 이미 이루게 하시려고 얘기했던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 바사가 어디라고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통해서 통로로 만들어가지고 예, 조소를 내리고 공포를 해요.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나타난 성경 본문. 예,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을 하는데 역대하, 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인데 남유다의 그 왕들의 얘기가 쭉 역대하, 상하에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 전쟁을 통해서 적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의 잘못한 것을 계속 낱낱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계실까요? 하나님 교회만 계실까요? 교회에 가장 많이 계실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아니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가 뭐예요? 어느 곳에나 계시다. 전지전능. 무슨 뜻일까? 땅에 위에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계시다? 고레스 왕에게도 계신다. 그죠?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사무엘이 눈이 또 지물지물하기 시작을 해요.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디에나 계신다.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교회에만 만약에 계신다.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다.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저는 우리 시작이만 보면 아주 그냥 설교가 신이 나. 우리 시작이가요, 얼마나 눈을 잘 맞추면서 고개를 까딱거리면서 대답을 아주 맞받아서 해주는지 너무나. 제가 지난번 말했죠. 그 흑인들, 미국, 그런데 가가지고 그런 흑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하면요. 목사님이 말 한마디 하면 회중에서 몇 마디예요. 전에 한번 내가 봤는데, 영상으로도. 막 하다가 어디까지 와요? 강대상 앞까지 뛰어. 자, 끝에서부터. 왜냐하면 막 열정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맞다고, 옳다고, 아멘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가 너무 많아. 그러면 목사님은 얘기할 틈이 없는 거예요. 막 여기서, 저기서, 여기서. 신나겠죠. 그죠? 신도 날 것 같기도 해. 설교는 거기는 뭐 상관없대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왜냐면 그렇게 맞받다 보면은 얘기를 얼른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가만히 듣고 앉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가 어때서요? 그게 그랬어요. 그러면 또, 그렇죠. 위해서는. 그래서 엄청 신바람이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작이가 아주 잘 받아줘요.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감동의 차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실 때 그 차원과 성격은 뭐였나? 하나님의 감동은 어디에도 있다?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속에 있는, 세속이 뭐예요? 세상 속에 있는 세속 그대로 역사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 있다라면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뭐가 돼요?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면, 힘을 주시면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 우리 이정희 자매 요즘에 예배 어떠세요? 기뻐요? 네. 기쁘죠? 요즘에 너무 이뻐요. 얼굴도 막 변했어. 너무 이쁘게 변했어. 자, 그런 거에 은혜를 받으면 뭐가 필요 없어요. 마사지가 물론 관리도 해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다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 밖에도 세상의 역사 속에도 흘러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 70년, 우리 그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지 70년 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했던 그 70년 해방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남북이 하나가 돼야 한다. 그리고 많은 기도들을, 중보 기도들을 하고 있다. 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루어 주신다. 아멘? 아멘. 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 제가 역대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믿는 왕들,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왕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말씀해요. 가끔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도 내버려 더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얘기들 해요. 그죠? 뭐야,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어. 더 고난과 더 환난은 왜 이렇게 더 많아? 뭐하러 믿어? 근데 뭐하러 믿을까요? 말까요? 믿어야 될까요? 말까요? 그리도 믿어야 될까요? 그리 하실지라도. 그죠? 왜요?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말아요? 아니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좋게 해주셔요. 때가 언젠지.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70년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왜? 너무 우상을 섬겨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몸고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멸망하고도 남을 것 같은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었어요. 중간에. 근데 나라가 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뭐예요? 선택한 민족. 이기 때문에 있는 거죠. 자, 믿는 자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믿지 않으신 자. 에스라서가 언제 써졌나 제가 봤습니다. 주전이 뭘까? 주님이 오시기 전, 그죠? Before Christ. 주전 BC 440년. 예수님 오시기 전 440년부터 400년 사이 그 사이에 써졌다. 그 40년 안에 써졌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요. 오시기 전 가까운 날짜에서 더 많은 날짜가 더 먼 거예요. 그죠? 그게 더 먼 거예요. 기록되었고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이 일이 실제 있었거든요. 바벨론 포로와 고레스 왕의 칙령이 실제 역사 속에 있었어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38년부터 주전 438년 사이 100년 사이에 있었다. 그것이 언제 쓰여졌다? 440년부터 400년 사이에 이 기록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훨씬 전에 일어났던 그 100년 동안의 일을 440년부터 400년 사이에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파샤가 어디라고요? 페르샤. 페르샤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1절을 우리가 아까 읽어봤어요.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나오죠. 뒤에 말미에. 그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조소라는 것은 신하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하고. 공포는 뭘까요? 온 사방에 방을, 쉬운 얘기로 말하면 우리나라 그 옛날에 보면 방 붙여놨다고 하죠. 지금은 신문이 있지만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다 아니다? 아니었다. 그 왕은요, 어느 나라를 이렇게 자기 나라로 이렇게 영토를 점령하면 그 나라에 있는 신들을 다 존중해 줬대요.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잘 살게 해준 거예요. 그걸 막 하지마! 일본 독재물이 36년 막 압박하고 누구를 그 천황폐하를 뭐 가서 막 경배하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이 안 해가지고 막 감옥에 가지고 했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나라에 있는 신들을 다 이렇게 높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너희 성전을 잘 건축하고 너희 돌아와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들 누구를? 자기 나라를 페르시아 나라를 좋아하고 페르시아 나라와 좋은 관계를 갖게 함으로 자기 나라가 부강해지게 하려고.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예, 지혜롭죠. 간디처럼 그냥 총칼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이 마음을 품었던 게 바로 그 옛날에 있었던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사건이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예언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언이 뭘까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근데 특별히 선지자들을 감동시켜서 그 훨씬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 선지자가 2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했던 것을 정리해놨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언제? 70년이 차면. 그랬더니 그게 정말로 일어났다. 누구를 통해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광복 70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남북이 통일될 것을 믿습니다. 통일을 주시옵소서. 뭐 해야 주실까요? 3회 뭐 해야 주실까요? 믿어야 주시겠죠. 그죠? 안 믿으면 뭐가 되겠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민족 분단의 고통, 우리도 그것을 회복이 돼야 되겠고요. 새벽마다 제가 오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전부 얘기가 그 남북, 북한에서 이쪽에 와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지금도 몇만 명 정도 된대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끌어안아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다문화 민족들이 굉장히 많죠. 많은 나라에서들 와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품자. 그래야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게. 그때 옛날에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외국에 한번 이민 가려고 그러면요. 정말 힘들게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려고 하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그거 노동 착취하지 말고, 그죠? 임금도 잘 주고,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필리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말이 좀 이상하다고 막, 제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놀아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싸주고, 그 친구들이 편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외국에 나가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하대했었어요. 30년 전만 해도. 왜냐하면 생긴 것도 미국 사람들은 하얗고 키도 크고 이쁜데 우리 동양 사람들 어때요? 얼굴도 내랗고 그죠? 쬐끄맣고 볼품이 없어요. 생김새도.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당신은 어디서 왔냐고. 그러고는 물어보는 게 뭐냐? Chinese? Japanese? 그러고 물어봐요. 코리안이라고 그러면 거야? 이런다고 몰란다는 거죠. 예, 몰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니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잘 살게 만들고 그 밑거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북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면 통일될 줄 믿는다라는 거죠. 아멘? 예.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에스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키신다. 성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 성전에서 잘 예배하라라는 그러한 마음이셨다. 2절입니다. 1장 2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 고레스 왕에게 그런 마음을 줬다. 고레스 왕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었다. 그때 아주 잘 나가던 마음이었거든요. 페르시아가 아주 잘 나갈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명령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역사가들은요, 아마도 고레스가 당시에 유태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 건축을 명령한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아니죠. 1장 1절에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가? 야훼께서.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아니다. 성경 건축은 과연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여러분 각자, 예수 믿는 여러분들 성전이세요? 아니세요? 여러분들 다 성전이에요. 그죠? 그럼 그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온전한 성전이다? 어떻게 해야?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려야 온전한 성전이다. 여기 새생명 새벽교회 교회가 성전인데 이 교회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죠? 그냥 저녁 기도도 안 하고, 아무 예배 때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도 모이지도 않고, 그러면 여기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배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날씬한 몸에 예쁘게 해서 이쁜 몸을 이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이 아니다. 거룩한 건물 하나 지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 하셨다. 사무엘은 눈 뜨는 연습을 하세요. 왜 눈을 맨날 감아? 눈은 왜 있어요? 뜨라고. 맞아. 뜨라고 있어, 눈은. 감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뜨라고 있는데 꼭 고바오 할아버지처럼 맨날 눈을 감고 입은 웃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은. 자, 물론 예배는요, 건물이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있는 장소 어디든, 산이 됐든, 또 들이 됐든, 집이 됐든, 방이 됐든, 바다가 됐든, 굴이 됐든, 어디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 언제예요? 구약이에요. 그죠? 누가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꼭 누구를 통했어요? 제사장을 통했어요. 그죠? 그냥은 안 돼요. 그리고 또 너희들 어디로 가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라고 맨날 그랬어요.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누구를 통해서 아까 우리 성령 사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서도 누구에게 그랬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랬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언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성전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을 그때 하신 거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예배의 회복이죠. 로마서 12장 1절. 자, 우리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신약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찾아서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십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우리 몸을 죽여요? 산제물로 드리래. 뭘까? 무슨 뜻일까요? 이 얘기는?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라. 응? 인생을 바쳐라기보다는 예배를 우리가 정말 딴짓을 하면서 하늘을 팔면서 드리지 말고 진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너희들이 행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왜 주실까? 믿어야 주시겠죠. 그 믿음은 어디서 올까? 말씀에서 오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린다. 그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도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산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우리 핵심은 뭐로 드려라? 자신을 예물로 드려라. 나를 예물로 드려라. 우리 예지 말처럼 네 인생을 드려라. 드리면 좋죠. 우리 인생을 어디다 의지하고 가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주신 길대로 무엇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힘이 들어도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이 들어도 공부도 해야 되고, 힘이 들어도 훈련을 해야 되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 이게 좋은 이거 하고 싶어요 하고 원하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많은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뭐든지. 그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쓰신다. 자, 세 가지예요.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사무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뭐 하신다? 쓰신다. 자, 입술로 시작.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쓰신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열심히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받으신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쓰신다. 그 예물이 누구다? 나다. 나를 누구처럼, 이삭처럼 뉘어놓고 번제를 떠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그릇이에요. 할 때 하나님이, 자,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뭐를 줄 리가 없다? 전갈을 뱀을 줄 리가 없다. 딸이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는데 거기다 떡덩어리를 입에다가 돌덩어리를 탁 밀어드릴 부모가 없다.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것으로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예배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축사하시고, 무엇을 그랬어요? 오병이요. 그죠? 예, 5개의 전병과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지가 있어야 예지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쓰시죠. 없는데, 내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어떻게 걔를 받아? 못 받잖아. 그러니까 몸만 있는 껍데기가 필요 없어인 거죠. 그죠? 우리는 몸 껍질은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살아라 그러고 주신 거지. 우리가 중요한 것보다 영. 그죠? 우리 영이 영원히 갈 세상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께 드리지 않았는데 쓰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이.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해. 내 마음이 그 사람한테 온전히 가 있어야, 그죠? 내가 느끼죠. 사랑이. 아닌데, 있기는 있는데, 같이 살기는 사는데, 마음은 온통 딴 데가 있어.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예지 알아요? 몰라요? 아빠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때려줘도 알죠. 때려줘서 그 순간은 속상하고 입도 좀 나오고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도 엄마가 나 사랑하시고 나 생각해서, 자,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뭐를 때리라고 그러셨어요? 맴매를 때려라라고 했어요. 그죠? 징계가 없는 자식은 없다. 그죠? 내 친자식을 벌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될 것보다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된다. 성전도 중요하지만, 구약에서는 성전이 중요했고 지어야 되지만 신약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받으시고 그리고 축복하셔서 쓰신다. 아멘? 예,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청교도들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의 정에서 표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접목이 되어 있을 수가 없다. 누가 우리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해야 그 말씀이 자란다. 아멘? 말씀은 뭐가 있다? 생명력이 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자란다. 꽃도, 그죠? 잘라가지고 꼽아놓은 거는 죽지만 이 꽃봐야 얼마나 오랫동안 꽃들이 피어있어요. 자, 이 난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여기다 물을 주면서 꽃이 이렇게 유지해. 물을 시들었지만 또 그럼 또 때가 되면 뭐해요? 다시 또 몽우리가 하나 또 펴요. 좋은 조건을 주면 물도 주고 양분도 주고 공기도 주고. 우리 교회가 지금 공기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이 닫아놓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자연에 있어. 그러면 얘는 계속 꽃이 피고 꽃이 지고 꽃이 피고 져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살아있는 예배다. 그래서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성공이 돼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될 수 있다. 할 수 없어서 앉아있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다,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차피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딴 생각하고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어차피 앉아 드리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잠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무엘 알았어요? 자, 뺨에 양쪽 뺨에 동그라미가 하나씩 붙었어. 우리 사무엘은.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 경험할 수 없다.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아까 우리 봤죠? 우리 사건에 하나님의 기적 사건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래서 그거 목사님 퀴즈 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를 받고, 첫 번째는 뭘로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렸다. 내 안에, 너 안에 내 생명이 들어갔다라는 증거다. 그것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제자들이 다 뭐를 받았어요? 능력을 받고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막 뛰어다녔죠. 너 여기 가고, 너는 여기 가고, 너는 저기 가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기들이 알고 막 갔어요. 그죠?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아, 나 못 믿어. 무슨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나 그 손에 못 자국 만져보고 창자국 만져보지 않으면 나 안 믿을 거야 했죠? 네. 그랬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났어. 야, 정말 맘이 안 앉았어? 너 이 녀석 나를 못 믿어? 그랬어 안 그랬어? 아니죠. 내 만져봐. 만져봐. 봐. 그랬더니 너봐. 그랬어. 맞아. 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도마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팍 엎드렸어. 그죠? 나의 하나님. 오, 맞아.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고 나서 도마가 어디 갔어? 인도 가가지고 껍질이 벗겨지는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가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사람이 껍질이 벗겨져 죽을까? 그 옛날에는 사람 표피를 완전히 껍질을 확 벗겨서 그럼 죽겠죠, 그죠? 그렇게 죽이 얼마나 아플까? 그냥 총탕 쏴서 죽으면 순간이니까 뭐 공포스럽고 말 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데 그래도 순교들을 한 거예요. 왜? 응?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어디도 다 순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왜 못해요, 그죠? 우리 한번 죽고 어차피 죽는 거, 30년 일찍 죽으나 30년 늦게 죽으나 똑같잖아. 한번 가는 거. 내가 가서 어디에 앉아있는데 예수님 우편에 앉을 거야 하고 나는 그냥 죽어도 좋아 하고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 그랬대는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막 때렸대요. 저기 일본 헌병들이 듣기 싫어 이 영감탱이야 그만 좀 못해? 그러고 때리면 예수 천당, 또 때리면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다고? 내보냈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자기도 막 겁이 나거든. 하도 해야 되니까 너 왜 그렇게 해? 그랬더니 나는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서 나를 이렇게 내가 움직이면 속이 꽉 찬 게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듣기 싫으니까 영감되게 나가. 죽이지도 않고 내보냈대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청교도들의 예배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의 예배. 무엇을 가장 중요했다? 주일 성수를 중요시했다.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켰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헌신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일 성수는 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삶의 방편이었다. 그 청교도들이 그 나라를 잘 읽어서 지금 어디예요? 미국. 미국.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우리나라도 엄청 도움 받았잖아요. 그죠? 6.25 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섬겨가지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려주는 일을 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청교도들은 재산을 남기고 가는 것을 뭘로?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래서 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안 주고 자녀들은 교육만 시켜주고 다 사회에다가 좋은 일에다 쓰고 갔다. 그래야 내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다. 청교도들이 왜 인도양을 찾아 떠났어요? 예배에 탄압을 하니까 예배를 편하게 드리려고 죽어도 우리는 떠나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자 하고 떠난 게 인도양인 줄 알고 도착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무인도 같은 데 도착을 했는데 거기 누가 살았어요? 인디언들이 살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를? 옥수수 알을 받아가지고 죽기도 많이 죽고 그죠? 많이 죽고 3분의 1도 안 남은 인원들이 옥수수 농사를 해서 첫 번째 그것을 감사 예배를 드린 게 뭐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 어떻게 했을 때? 주의를 잘 지키고 성화가 된 우리 모두가 됐을 때, 그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면 교회도 우리의 삶도 무너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그죠? 예. 유럽의 세속화도 그렇게 왔다 그래요. 온전하게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럽의 큰 대형 그 교회들이 뭐가 됐다고요? 막 카페가 되고 뮤지엄이 됐다고 그래요. 박물관이 됐다고 그래요. 왜? 극장이 되고. 왜?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 예배는 못 드려. 뭐 그냥 하나님이 예배 드린다고 우리를 잘 되게 해주셔. 잘 되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뭐하게 해달라고 예배 드려요? 우리 영이 온전히 구원받게 해달라고, 자유하게 해달라고. 어떤 자유? 우리가 법질서를 잘 지키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안 지키면 어때요? 불안하죠. 두렵죠. 그죠?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어. 나는 알아. 근데 그거를 싹 숨어 있으면 마음이 어때? 엄청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바른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한 출발은 주일 성수에 있다. 주일 성수에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부분에 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유럽의 세속화도 우리나라의 세속화도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 그냥 형식상의 예배에서부터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이 땅의 성도들 마음속에 예배의 회복의 소망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가 신자들에게 촉구하는 모습 뭘까요? 하나님의 유머라고 표현해요.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예, 그런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믿지 않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그죠?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죠? 고레스가 그 성전을 세워줄 수도 있었지만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직접 지어야. 우리 뭐 하나 살 때 잘 모아가지고 물건을 사면 그게 귀해요. 엄마가 그냥 틱 사주는 게 귀해요. 마음에는 엄마가 탁 사주면 얼른 좋겠지만 우리가 힘들여가지고 6개월 모으고 1년 모아가지고 뭔가 하나를 목표를 해서 사면 얼마나 귀해요. 그죠? 돈이 안 들어가고 우리 노력이 안 들어가면 누군가 뭘 주면은 기쁘고 반갑기는 한데 그냥 잊어버려도 그만이에요. 그죠? 근데 비싼 대가를 주면 우리 몸들은 다 비싼 대가. 아멘? 누구 플러스 누구? 예수니까 플러스 나. 그죠? 그렇게 비싼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그릇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레스가 그 성전을 세워줄 수도 있었는데 불신자 고레스를 감동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방법은 뭐 하라고?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된다? 힘써 너희들 예배 드려라 라고 해요. 예배가 항상 편하고 쉬운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 된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이 칙령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그 성전 짓는 것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너희들 드려라. 그 하나님이 너희들도 축복하신다. 이분은요 다신론자였었어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같은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자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헌금을 그냥 마음에 없는데 아유 누가 보니까 그냥 체면상 헌금해야지. 너무 조그마하면 목사님이 보고 나중에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드렸죠? 두렵돈. 그것을 귀하게 여겼던 의미.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의시되면서 많은 돈을 내고 가슴 딱 벌리고 아주
보라는 듯이 돈 넣는 거 예수님이 보시다가 그 여인이 우리 블로그에 보면요 그 두렵던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 뭐죠 그 예배 자료 한 방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제가 두렵돈 올려놨어요. 그 여인들이 그냥 그 작은 돈을 그냥 수줍게 넣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두렵돈의 모습. 대부분의 로마 화폐는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이 두렙돈은요 굉장히 마카비 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걸 환산을 해봤더니요 지금 300원, 두렙돈 하나가 300원, 두 개면 600원 그런 돈이에요. 그게 저기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지금 돈으로 대충 10만 원이라고 따지면 노동하는 사람들이 하루 버는 돈이 10만 원이라고 따지면 1데나리온이에요.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 두렙돈이 몇 개가 모여야 1데나리온이 되느냐? 300개가 모여야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환산해 보니까 한 개에 300원이더라고요. 그죠? 그 돈을 두 개를 넣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300원 요즘에 별로 그죠? 600원 넣는 거 그죠? 그래요. 큰 돈이에요. 그래도 그 돈은 최소의 단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돈에는 의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돈에는 그 하나님의 섬김의 마음을 가졌다. 뭐가 있다고요? 우리 그 물에 다니는 배 있죠. 배의 키, 그리고 수레바퀴가 그 돈에는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방향을 가리키는데 이것에 깊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열망이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두렙돈을 넣은 그 의미가 그것을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그 여인의 마음을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회복을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 여인의 기도였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헌물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그 안에 들어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면서 안 아깝잖아요. 안 사랑하면 어때요? 그냥 돈이니까. 그죠? 예를 들면 직장에 상사 생일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냥 윗분이니까 그런 거지 마음의 사랑을 담아가지고 사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헌물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이 항상 스며든 그런 섬김이 중요하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우리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나를 누구께 드리고 주께 드리고, 그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먼저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건 누구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도와주는 게 너무 고맙다. 근데 너희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네 마음을 먼저 드려. 그러고 나서 나를 도와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신을 먼저 드려라. 돈이 아닌 자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 모든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 그러면 아까울 게 없죠. 11조 하는 것도 아까운 게 아니죠. 자, 우리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 이거 드리면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 먹고, 목사님이 호의호식하고, 목사님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헌금 드리면 다 그런 데도 쓸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드리면 헌금을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다. 그런 불신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드립니다. 나머지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목사님이 잘못 쓰면 누구 잘못일까요? 목사님 잘못. 그죠? 드리는 건 내 마음. 마음은 아버지가 받으시고, 목사님이 잘못하는 건 목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이 기쁘게 드리도록 우리를 감동하시는데, 여러분들 기쁘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말까요? 네, 드려야겠죠. 네, 우리 에스더 집사님이 옆에 있어가지고 우리 사모의 눈이 조금 또랑하니 살아난대요. 자, 아프리카를 변화시킨 어린 소년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전 건축을 하는 건축 헌금 연보궤가 아마 꽤 큰 게 이렇게 앞에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나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 하겠습니다. 그거를 써서 이렇게 갖다 놓거나 돈을 헌금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 뭐 금부치를 갖다 놓거나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데가 있었는데요. 어떤 꼬마가 6살 좀 먹은 꼬마가 우리 사무엘처럼 아주 장난을 잘했던 그런 꼬마인가 봐요. 막 기어가더니 헌금함이 엄청 컸던가 봐요. 애가 6살인데 조그맣잖아요.
헌금 마음으로 막 위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거기 그 진리하는 집사님들이 아이고 얘야 왜 거기를 자꾸 기어 올라가니? 그러다가 다쳐 하고 붙잡으니까 얘가 뭐라 그랬게요? 나를 드려요, 나를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랬대요. 제가 되게 무서운 얘기를 했죠. 누구였어요? 리빙스턴이에요. 리빙스턴. 아프리카를 변화하기 위해서 일생을 자기 생애를 바친. 그래서 우리 송희정이가 하나님 일을 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너무 기쁘게 드리고 말씀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저렇게 잘하면 어머니가 또 엄청 예배를 잘 드리고 아빠는 당연히 구원 받을 거고 당연히 교회 나가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뭐만 할 뿐이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아빠한테 더 잘해주세요. 막 친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시정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더니 우리 딸내미가 최고네. 그러면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자신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다. 아프리카 헌금에서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리빙스턴이라는 작은 소년이 나중에 아프리카를 엄청나게 헌신하고 받드는 귀한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감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이런 감동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렸을 때 기쁘게 뭐 하시고 받으시고 뭐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쓰신다. 그죠? 쓰시면 어떻게 쓰실까요? 기쁘게 쓰시니까 우리에게도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넘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교회도 민족도 역사도 남북도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보기의 기도를 우리나라 통일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한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우리한테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민족이 없는 그러한 나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죠? 우리 나라가 없이 산다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남북이 통일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감독이 우리 민족과 이 땅과 성도와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항상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쓰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